소위령답 75번째,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나, 첫째는 우리 자신이나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8계명의 강의를 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자기와 이웃의 재물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이다. 이것이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포괄적 적용이고 교리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연락이란 즐거움을 말하죠. 즐거움을 말하는데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서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절제하게 사치와 허영, 방탕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가리켜서 연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당시에 기름 가운데는 말입니다, 아주 고가의 기름도 있었는데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고가의 기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과 기름을 사치와 향락을 대표하는 악한 물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0절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역시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게으른 사람을 말하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잠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절제한 쾌락의 추구, 술이나 기름, 음식을 탐하는 이러한 종류의 소비를 왜 성경은 가난의 지름길이고 신자가 금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8계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8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모든 경우를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 도둑질의 범위 안에 어떤 것까지 포함시키냐면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게 하는 것, 엉뚱한 데다 쓰는 것, 허비하는 것, 술이나 먹고 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연락을 즐기는 데다가 다 써버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교리는 도둑질의 범위 안에다가 집어넣고 엄히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여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우리의 몸, 우리의 젊음의 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고 맡기신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먼 곳에 여행을 갔다 돌아온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내놔라 할 때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놔봐라, 어떻게 썼는지 보자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적재적시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냐, 다 벌어먹자고 하는 짓인데
신자가 술을 팔면 어떻고 몸을 팔면 어떨고 고리대금 같은 거 하면 어떠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렇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의 올바른 관리를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고 복권을 사고 불필요한 여흥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올바른 재정의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의 결과로 막대한 돈을 빚을 져서 은행에 이자로 물고 빚더미에 허덕이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러한 일들에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물질이 그런 곳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반드시 쓰여지지 않게 되는 모든 재정의 집행들이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과도한 사치품에 대한 집착, 언제나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갈망,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들을 모두 탕진하고 허비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자신의 한 달 월급 혹은 두세 달 월급 통틀어 가지고 가서 명품 핸드백 질러버려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 명품 옷 사고 또 주제넘게 고가의 승용차 굴리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축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당하게 축내고 허비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성도는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도와 분수를 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원칙이었느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은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 두 가지, 빅톨 로트, 베니플라우트, 이 두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앞의 의미는 큰 일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과중하여 그것을 맡을 수 없는 임무와 의무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임무와 의무들, 그게 큰 일이에요. 그 뒤에 단어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이 단어의 뜻은 너무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 능력 밖에 너무 과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 임무와 의무가 아닌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미션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원문의 의미는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중해서 맡을 수 없는 임무, 너무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 길이 아니야 하고 제껴놨다는 거예요. 제껴놨다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늘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달라고 보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는 건 젖을 먹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자랍니다. 자라서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엄마의 가슴을 찾는 이유가 젖을 달라고 찾는 게 그때부터는 아니죠. 그냥 따스한 엄마의 품. 그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싶어서 엄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전혀 이제 보채지 않아요. 젖 달라고 하지 않아요. 젖을 뗐기 때문에. 그저 엄마의 품으로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듯이 그 얘기입니다. 인생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헛된 욕심과 야망을 버릴 때 마침내 영혼의 평강이 임한다는 자기 체험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분수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언제나 순종하는 삶, 못하는 거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내게 아니라고 빨리빨리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의 평안을 언제나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올까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억지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감당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확 움켜쥐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건데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와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왕이 하는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나는 내 범위를 넘어가는 걸 탐낸 적이 없다.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길을 절대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아무런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고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자신의 분수와 하나님이 쳐놓으신 능력의 선을 넘지 않는 절제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욕심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사람.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걸 넘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독촉을 받아왔습니다. 무조건 잘 되라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도 요셉에 대한 많은 설교의 내용을 보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셉의
꿈. 우리도 그런 꿈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잘 나가는, 세상에서 성공을 움켜쥐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 그런데 참 성경을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면 힘들어지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지가 꾼 꿈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그럼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리의 가르침인가?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질을 따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만 진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때, 자족할 때 평안이 있어요. 자꾸 높은 거 바라보고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 걸 내가 뺏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홍해 건너가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 다 무모한 일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무모한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무리한 명령을 하시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무모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기복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그리고 점령하거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진귀한 보물을 다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니까 마음대로 약탈해가지고 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상당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우리에게 순종한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그런 논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손도 대지 말라 그래. 손도 대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진리를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재료로 삼아가지고 무리하게 교회 건축하고 또 뭐 선교 구제 사업 한다고 사업 늘려놓고 확장해놓고 그 내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구실들을 만들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모든 일들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부질없는 일에 축내지 말아라. 이 8계명에 대한 5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축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가지고 축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산이든 교회의 재산이든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든 교회의 재산이든 결코 축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들의 소임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몸이든 간에 쓰여져야 할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주신 몸으로 시간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늦잠 잔다고 교회를 안 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몸,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선용하고 증대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고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채워나가야 돼. 이건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아껴야 돼. 조심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내 자신에게 늘 그렇게 교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축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교리는 가르칩니다. 그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축내면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 이를테면 막 밑에 있는 직원들 막 혹독하게 일시켜가지고 맨날 야근시키고,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 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갖다 팔고 물건값 속여서 팔고 부당한 이익 취하고 공금 횡령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 업무 시간에 가서 사우나하고 있고 고용주의 눈을 속이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축내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는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손에서 물으실 거예요.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게 하는 것은 그건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이윤을 얻고 함께 유익을 얻는 이것이 올바른 성경의 원리입니다. 독과점을 한다든지 과대한 이윤을 남긴다든지 이건 남의 돈 다 갈취하는 거잖아요. 남의 재산 축내게 하는 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는 참 이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는 이런 분들. 성도는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자신이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이 즐길 때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이 누릴 때 함께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11조 내고 그 돈으로 감사헌금하고 그 돈으로 뭐 교회 건축한다고 몇십억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옳았구나 고맙다 하실 줄 알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단코 교회는 이러한 부도덕한 성도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직업과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까지도 교회가 그걸 바로 알고 바로 지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아무개 집사님 그 직업 그만두십시오. 그런 사업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고 떳떳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부당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공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헌신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친교 모임이나
불필요한 재정의 허비나 성도들의 불필요한 헌신과 시간을 빼앗는 일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의 재산을 옳지 않은 것에 유용하는 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될 분명한 책임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공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회사 다니고, 믿음을 지키면서 취직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업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모든 일에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동반돼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잘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셈하자고 하실 때 내게 주셨던 한 번뿐인 인생, 내게 주셨던 재능, 시간, 물질 이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결코 욕심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고 껍데기보다는 알맹이에 초점을 맞추고 외형보다는 본질에 더 치중하면서 주님, 나는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8계명의 교리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그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원칙이고 원리이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우리의 몸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내 재산이든 남의 재산이든 불필요한 것에 축내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더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